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것, 보는 것 이런 거 말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마치며 사도 바울은 대결론적인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13권의 그 신학 성경을 쓰는데 최소 150번 이상을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철저하게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꿈꾸고 바라고 또 열심으로 살아간다 한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빈 깡통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것이 지금 긴 문장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 그 권능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 누나미스 파워러인 것 잘 아시죠? 그 누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의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파워를 입고 저희가 그 위에 덧입혀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즉 수동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런 것이, 물론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강건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즉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나의 인생의 나의 갑주가 아니고 하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이라는 것이 왜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정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11절과 1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간계, 옛날 성경에 괴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술적인 속임수,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속임수. 그러니까 이 말에서 기술, 모략 혹은 교활,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사단은 성도를 공격할 때 그냥 막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능숙하게 기술을 가지고, 또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교활함으로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사단의 이 공격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자,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계속 끊임없이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기사 중에 이런 걸 봤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휴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상을 볼 때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이기는 전쟁이건 혹은 지는 전쟁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1인치의 영토도,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적한다는 것이 사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성도들이고 또 마귀도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적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 즉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 즉 이 싸움을 저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실존하는 세력과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사단이 목숨 걸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뜻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도는 저희들은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는 그냥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장한 사람이 되어서 강한 적들을 상대하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6장의 지금 후반부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장수가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무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참 멋있는 부분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똑같은 말이죠.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 군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그 싸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서 있을 것이다.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희들은 영적 군사임과 동시에 강한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영적 군사요, 강한 군사다. 아멘. 자, 영적 군사인데 약해도 안 되고 강한 군사인데 육신의 군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요, 강한 군사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제 13절부터 시작하는 14절부터 시작하는 이 저희가 익숙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빠르게 갈 것인데, 자, 오늘 이 아침을 통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 목표, 딱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이 숱하게 들었던 이 전신갑주를 오늘은 외우고 지나간다. 오늘은 꼭 외운다, 이것입니다. 여섯 가지가 딱 외워지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설교를 마치면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게 손을 좀 허리에 좀 대시고 해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아멘. 자, 이 진리의 허리띠가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도, 또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시각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에 늘 보이는 로마 군사들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대 천하를 제패했던 로마의 무장한 군사들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허리에 이 넓은 띠들을 둘렀습니다. 거기에 칼도 차고 여러 가지 장비들,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달았습니다. 또 제가 역도 선수를 보시면 자기보다 무거운 걸 드는데 온몸에 뭐 하나 딱 걸칩니까? 허리띠 딱 하나 매죠. 즉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임과 동시에 그 힘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의 근원. 우리가 강한 군사로서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느냐? 바로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허리를 차고 매므로써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어떤 이 갑옷의 형태를 딱 하나로 연결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장착할 수 있는 그 고리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리를 매라. 근데 무엇으로 매라는 것이냐면 바로 진리로 타이트하게 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역도 선수가 나갈 때 쫙 조입니다. 쫙 조여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 타이트하게 매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가 진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 강한 군사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많은 목표가 있는데 신앙의 목표를 꼭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또 어떤 나의 일하는 것과 사업과 다 좋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그러면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더 먹고 더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허리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면서 이게 자기 목장에서 쓰고 있는 그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그 제목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세팅해가지고 1년에 1독이건 2독이건 아니면 2년에 1독이건 셋업한 대로 매일매일 따라가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또 영상으로 그 설명을 들으면 1년에 끝난다. 우리가 목장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12월 달에 우리 집에 숟가락 2개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분이 올 한 해는 보다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신갑주의 시작은 허리다, 중심이다. 근데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14절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네, 흉배란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호심경을 찾아보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경자를 쓰더라고요. 마치 구리, 거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 같은 것이죠. 이 가슴 부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심장이 있고 또 장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뺏겨도 정말 뺏기지 않아야 되는, 이것만은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장,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기고 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군사들이 붙여야 되는 그 호심경 흉배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자, 이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의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칭의 사건이 시작인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성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한 사건, 예수님이 영접했던 그것으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더지 게임 기억나시죠? 이렇게 얼굴을 들면은 칩니다. 그렇죠?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가지고 살아난 자들은 우리의 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흉배가, 우리의 호신경이 더욱더 단단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좀 떠오르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되신 분이라면 한번 저와 같이 그렇게 선명한 꿈을 하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까? 내가 힘없는 자로, 약한 자로, 그저 구원받은 자로 설 것인가?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온 그 연수만큼 우리가 더욱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살아는 있지만 다 닫혀있는 그런 병사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으로 더욱더 빛나는 장수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의 흉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옛날의 기억들과 그 말씀과 은혜를 쫓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주시는 이 영적인 싸움과 이 하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또 스트러글 하고 또 말씀을 또 순종하고 나가면서 더욱더 오늘의 하나님께 거룩하게 의롭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인생이 쌓여져서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장수와 같은 사람으로 서겠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는 신발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신발이다. 자, 이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이 군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길이 없을 때 가서 그 나라를 취하고 나중에 길을 터가지고 사람이 살게 하는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들은 길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적들에게 기습하고 그 땅을 취하는 자들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다는 것이죠. 신발. 우리가 평평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곳을 달려야 되는 싸우는 자들, 그런 자들, 바로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특수한 강한 신들을 신어서 그들이 험한 곳을 다녀도 이렇게 해지지 않고 또 뛸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신었다. 그런 설명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바로 이 신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즉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하고 또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인생길은 늘 그렇게 좁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그 새로운 길을 걷고 또 고난의 길도 걷고 또 배척의 길도 걷고 또 눈물과 슬픔의 길도 저희가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군사는 그래서 울고 있고 그래서 멈춰 있고 그래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다시 정비하고 신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요 또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싸워서 취하는 그런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희를 통해서 살아간 그 인생의 길들은 평안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그리고 오래된 그 한 영혼들이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험난하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복음의 길이 또 그 신이 신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방패. 자, 이 순서를 외우실 때 제가 쓴 방법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가 시작이 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차시고 이렇게 가슴을 대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신을 신으세요.
자, 신을 신고 일어서면서 앞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방패를 치시는 겁니다. 앞으로 신을 신고 일어서면서 앞으로 방패를 쫙 치시는 거예요. 자, 이 앞으로 치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군대는 아니지만, 모든 이 로마 병사는 아니지만, 특별히 앞에 선 병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가 움직일 때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맨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방패 든 자들은요, 이 크기가, 이 높이가 120cm, 그리고 폭이 7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 방패를 두고 그 앞에 쪼그려 앉으면 자기 온 몸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싸울 때 그 전술이 뭐냐, 바로 그 방패들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장갑차를 밀듯이. 그리고 그 뒤에서 긴 창들을 그렇게 찌르게 되죠. 즉, 이 큰 방패들은 그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그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것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위에, 즉 이 허리와 이 가슴과 이 다리를 지금 정비한 다음에 그거 위에, 그 앞에다가 지금 방패를 세우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로써, 즉 방패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자, 불화살, 이 사단의 공격이 뭐로 하느냐 보니까 화살인데, 그 앞에 촉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당시에 이 전쟁의 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왜냐하면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청동 방패도 있지만 주로 모든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는 나무 방패입니다. 뚫지 못하게 이 화살이 박히도록 하는 나무 방패이죠. 그래서 그 나무 방패를 뚫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화살촉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화약을 칠해가지고 딱 맞는 순간에 터져서 불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로마 군사들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불타는 이 방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죽을 댔다고 합니다. 그럼 가죽을 대면 이 화살이 딱 박히고 불이 좀 붙으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 안 붙고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연상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방패, 믿음의 방패를 쳐서 이 악한 자의, 이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다 꺼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 강한 군사가 취해야 될 그 전신 갑주, 바로 이 방패가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어떠한 이 불화살을 그 하늘의 빛처럼 진짜 쏟아내린다 하더라도 이 방패 안에 우리를 숨기고 이 방패를 들어가지고 막으면 그 모든 화전을 다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우리가 어떤 불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더라도 우리가 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이다, 이렇게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흐르는 강을 볼 것이냐, 그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볼 것이냐, 우리가 환경을 볼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냐, 우리가 사단을 볼 것이냐, 우리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시선이지, 이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시선의 이 싸움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도 져요. 우리 자신을 믿어도.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방패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세운다면 저희들은
모든 어떤 공격이든 어떤 불화살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다 소멸시키고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런 복음 성가도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는 나는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을 믿네, 말씀을 믿네, 십자가를 믿네, 보혈을 믿네. 자, 이런 믿는다는 이 고백을 속으로 맴돌게 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 귀가, 내 영이 듣도록 소리내서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가정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운전하시면서 이 차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뚫리지 않는 방패라더라도 그 방패가 손바닥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패를 계속 붙이고 덧붙여가지고 이 방패가 정말 120cm가 아니고 나를 완전히 두르게 하고, 또 가장으로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완전히 두르게 하고, 또 목자는 목장을 완전히 두르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믿음의 방패로 둘러서 정말 우리가 사단의 표적이 된다 한들, 아무리 얼마큼 무엇을 쏜다 한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방패들이 겹겹이 된다면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섬기는 모든 사역들도 정말 이중삼겹으로 믿음의 방패가 쳐져서 우리가 큰 방패를 만들고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투구. 자, 이 로마 군사들은요, 이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지금 군인들도 다 그렇게 투구를 씁니다. 자, 이 머리. 근데 이 로마 군사들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장수들은 무슨 투구를 썼을까요? 로마의 장수들, 대장군들. 이 대장군들은요, 그냥 투구만 쓴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깃털 같은 거를 답니다. 우리가 전장 나가가지고 승리하면 하나씩 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깃털이나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그 영광의 투구를 썼습니다. 장수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 투구는 그냥 머리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용이 있는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적들의 눈에 탁 띄게 하는 것이 투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쟁터에 가면 상대방의 그 장수의 투구 혹은 깃발이 보이면 그렇게 사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군이 떴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귀신 같은 대장군이 떴다, 저 부대는 무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투구가 보일 때, 그 영광의 깃발이 보일 때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된 저희들이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의 투구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이 담보되지 않는 성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꾸로 구원이 영원히 보증됐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얼마큼 일어난다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일이 있건 결국은 영광스럽게 끝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빛나는 장수와 같이 그 모든 싸움에서 끝까지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올해 이 시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도 역시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이 구원의 투구는요, 그저 얇은 그 천모자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뜨거운 햇볕이나 가리고 있는 그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살을 막는, 총탄을 맞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로마 장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병사를 넘어서 정말 장수와 같이 승전한 그 깃발들을 꽂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며 상대방들을 아주 기겁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저희가 다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저희가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씌워준 정말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감히 어떤 사단도 어떤 무기도 공격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고 또 쫓아낼 수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후반부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 자, 지금까지의 5가지는 다 방어였습니다. 방어, 다 입고 장착해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칼입니다. 칼, 검, 즉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막아주고 그냥 지키는 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는 그저 빼앗기지 않고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 이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장으로 적군으로 달려가고 싸워서 그들의 빼앗긴 우리들의 영토 또 그들의 영토들을 우리가 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되는 영적 군사인 저희들에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즉 이기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뀌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결코 이 검은 부러질 수가 없는 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검을 많이 쥔 자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많이 소유한 자들은 어떤 종류의 그 사단의 공격과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에 정확히 맞는 모든 정말 골수를 다 쪼갤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고 사단의 괴력과 모든 관계와 속임들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 강한 그 날카로운 칼들을 꺼내가지고 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검이 향하는 곳, 검이 있는 곳,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감히 사단의 역사가 힘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요, 이 사단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어떠한 것이건 어떠한 모양이건 그 관계의 그 초라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며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그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게 몇 마리건, 그게 얼마나 많건 주님 딱 쓰니까 발발 떨면서 그저 내가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떨었던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사단의 어떠한 그런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이 보혈의 검입니다. 또한 사단의 어떠한 그 관계 혹은 견고한 진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적의 검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그 혀를 찔러서 종국에는 그를 멸망시키게 하는 살아있는 승리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영적 군사요, 또 이 검을 쥐고 있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인은 이런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장비들을 점검하고 닦고 날카롭게 하고, 또 언제나 그 나팔이 들리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혹독하게라도 훈련시켜서 더 강한 자들 됩니다. 즉 강한 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체급도 늘 올리기를 늘 애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 또 좋은 말씀이지 맞지 이런 동의가 아니라,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내가 오늘 죽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주 무식하게라도 계속 읊고 계속 내 영혼을 채우고 살아가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2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목표는 이 6가지의 이 전신갑주를 오늘은 외우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가지고 이 방향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두르고 모자 쓰고 칼 뺍니다. 동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일어나면서 앞으로 큰 방패,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앞으로 뽑는다. 자, 이것이 지금 6가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요. 그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침에 딱 눈이 떠지기도 전에, 내가 잠에서 깨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눈이 떠지기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전신갑주를, 외운 전신갑주를 입히십시오. 입히세요. 네, 내 자신에게,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 저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그리고 목자면 목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번 한 주간 매일 입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딱 떠지기도 전에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내가 오늘 입습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목원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오늘 입습니다. 오늘도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짧지만 6가지를 정확하게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순한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영적 군사요, 강한 군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전신갑주를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렇게 중얼중얼 외우는데 소리내서 하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6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